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오늘 실패해도 걸어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사건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며 누가 자신을 팔 자인가에 대해서 논했다면 오늘 본문에 와서는 제자들 중에 누가 더 큰 자냐라고 하는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가장 큰 것을, 내가 너희들을 섬기는 것 같이 항상 겸손한 모습을 보일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아멘. 말씀을 보니까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밀가부르듯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채를 쳐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듯이 시련 중에서 제자들을 키질하여 참된 제자와 거짓 제자를 분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33절 말씀 보시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겠고 죽는 곳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다라고 자신 있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저할 때 바다로 뛰어내렸던 사람이었으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까지 대항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예수님을 위해서 용기를 내었던 사람, 가장 모범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향하여 34절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실제로 이 고백을 한 이후 6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게 된 사건을 우리는 이미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가 그렇게까지 돼버린, 다른 사람이 돼버린, 비겁하고도 허겁지겁 도망간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몰랐을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도망가고 비겁해질 것을 몰랐을까요? 왜 예수님은 앞으로 이 주님의 귀한 사역을 동참해야 하는 그 베드로에게 지금 죄에 빠지는 것을 허용하셨을까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베드로. 이들 모두 엄청난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고 또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큰 공통점은 무엇이냐? 바로 모두 다 큰 실패의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작은 실수가 아닌 엄청나게 큰 실패를 모두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실패를 경험하도록 허용해 두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성경에 쓰여 있는 이들의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거울 삼아서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깊은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훈련을 하나님은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실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했으면 됐지라고 하는 자랑하는 마음,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나를 의지함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주체를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 내 노력, 내 실력, 내 경험, 내 의지로 사역하게 되면 지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내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게 됩니다. 내 영광이 되게 됩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으로 우리가 사역하게 될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온전히 사역하시는 겸손한 사역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실패를 허용하시는 그 순간에도 결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까 31절 말씀에 보았듯이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말은 바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으며 또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된다라는 말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우리를 밀가부르듯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청구했다, 예수님에게 청구했다, 양도를 요구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사탄은 예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바로 우리에게 밀가부르듯 할 수 있다라는 말인 것이죠. 마치 욥기에서 사탄이 하나님에게 욥을 시험해봐도 되겠느냐라고 묻고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마음대로 해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의 시험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그것이 허용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사탄이 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실패 가운데 바로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우리 함께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만, 대속의 은혜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했는데 그때 유년부 교사들이 얼마나 기도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고 연락해 주셔서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 누가요? 바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수치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위로가 되는 사실입니까? 베드로는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 실패야말로 바로 그 베드로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전환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의 실패는 단순히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실패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 주셔서 그에게 다시 기도해 주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삶을 다시 송두리째 바꿔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실패처럼 보이는 그 약한 것을 사용해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2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실패하고 만약에 너가 돌이킨다면, 만약에 너가 돌아선다면 이렇게 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미리 네가 돌이킬 것을 그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그 실패의 경험을 기억하며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죽음 앞에서 도망간 그 제자들을 다시 부르고 위로하고 세우고 굳건하게 하라고, 앞으로 복음을 전하고 만날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는 이 사역은 실패를 맛보지 않았다면 아마 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는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한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큰 위로와 은혜를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제자라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실패했던 그 베드로를 다시 만나 맞이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따뜻한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다시 바닷가로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기다리며 숯불을 피워두시고 그 위에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떡도 마련해 두셨죠. 다시 만난 그 베드로에게 야, 너 며칠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저주까지 하지 않았느냐?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너만은 나에게 남겠다고, 나를 따라 옥에도 가고 죽음도 불사르지 않겠다라고 너가 말하지 않았느냐? 너무한 것 아니냐? 너 정말 내 제자가 맞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따뜻한 숯불과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셔서 먹여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위로와 따뜻한 안아주심을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이 아닌 바로 베드로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아마 이 부분에서 베드로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도망친 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꾸짖지 않으시고 혼내지 않으시고 조용히 먹을 것과 이적을 통해서 다시 내가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맡은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따뜻함에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토해내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인간적인 열심으로만 믿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만 내세워 다 할 수 있다고 말하고 행동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앞에서 교만이었구나.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로 사는 겸손함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사역과 그리고 그의 저서인 베드로 전후서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경험한 자로서 겸손이라는 말을 가장 무게 있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사역할 때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병자를 고치고 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전에 그 인간적인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라고 분명히 자신을 겸손히 감추고 예수님을 밝혀 보여줍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또한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실패했을 그때를 되돌아보며 겸손히 고백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더 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쓰러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술 문제, 담배 문제, 자녀 문제, 우울증의 문제, 돈의 문제, 명예의 문제,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이것은 회복 불능이다. 이제는 끝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저주한 그 베드로를 용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다시 예수님의 사도로서 제자로서 귀한 사역을 맡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넘어지거나 실패한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셔서 회개의 그 은혜의 십자가 보혈을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failing forward라는 그러한 말을 썼습니다. 실패하면서도 전진하라, 실패하면서도 걸어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실패도 하고 저런 실패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누렸던 그 실패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와 더 강하게 단련시켜 주시고 기도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겸손케 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2019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라톤 역사에 길이 남을 장면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네오스 1시간 59분 챌린지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이 2시간 안에 42.195km의 마라톤을 뛰는 그러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현실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100m를 17초 06 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문제는 이 기록을 2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마라톤이 생긴 이래로 이 기록은 깨지지 않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네, 실패했으면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죠. 케냐의 엘리우드 킵초게라고 하는 선수가 1시간 59분 40초 2라고 하는 기록으로 이 프로젝트를 성공하게 됩니다. 혼자만을 위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정식적인 기록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그가 세웠던 2시간 1분 39초의 세계 기록보다 무려 2분이나 더 빠른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 기록을 세우고 나서 말하길, 달리고 또 달리고 시도하고 도전했습니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패하고 계속 실패해도 계속 시도하고 도전했기에, 나아갔기에 이 역사적인 성공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이 성화의 가정 속에서 실패는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실패한다라고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고, 그 시험이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로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나를 위해 지금도 언제나 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삶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걸어가고, 예수님으로 위로받고, 예수님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